찬송가 26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온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수이며 작은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언약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번성하게 하며 언약을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또한 그곳에 보내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지내며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6절에서 36절에게는 이 대적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개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37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하셨고 이 약속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재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함자손의 땅 애굽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크게 번성하기에 그것의 주인 애굽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은 이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노동의 현장에 몰리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신 것이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그 신비 안에 감춰져 있음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의 소리를 들으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억압한 자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받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포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며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시인은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8개만 언급하면서 이것을 자유롭게 배열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의 빛을 가리셨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들의 추종했던, 그들이 믿었던 이 태양의 빛을 하나님은 가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창조자이심을 보이시며 이 땅의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흑암을 통해 애굽 땅에 증명하십니다. 이어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땅에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 이 나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한 30절에는 개구리, 31절에는 파리떼와 이를 생기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개구리와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 둘씩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비가 아닌 이 우박을 내리셨고 화염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셨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셔서 풍성함을 파괴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4절은 이미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울 수 없도록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것을 먹게 하셨고 남아있는 것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소망, 희망의 불꽃조차도 꺼트려 버리십니다. 3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까지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심판을 하셔야 됐고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감을, 또한 그것이 지켜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갈 때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서부터 얻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빈손 하나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대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될 정도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면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마주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을까? 42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 섬세하게 그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 것, 그들이 먹이신 것, 바로 그의 거룩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단 이 기억했다는 것은 약속을 잊었다가 다시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지켜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찬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여러 땅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돌보셨으며 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셨고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강압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억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예같이 그들을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의 영원하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후대에까지 이어가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 언약의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이끄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후대의 그 백성들에게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